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10번째 강의, 그 가운데 이제 제3장 서로 다른 두 경제 체제에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복주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섹션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 저자는 제시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가 형통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또한 재물적으로 풍성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것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떡과 생선을 달라 하는 그런 자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좀 그렇죠. 저자가 너무 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간의 성도에게는 뭔가 형통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 문장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맘모니즘에 본인이 맘모니즘을 조금 얘기했지만 본인도 맘모니즘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 말하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공급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우리는 형통 자체가 아니라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가게를 2개 더 냈는데 아주 매상이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듣고 싶어 합니다. 사모하기도 하고 새롭게 인맥을 넓혀가지고 장사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입니다. 이런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형통을 추구한다면 형통에 대하여 고민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맘모니즘에 뿔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정의가 뭐냐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형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의 형통의 정의가 성경적인가 그런 고민을 제가 책을 보면서 약간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문장 형통 자체가 아니라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설명 아주 적절하게 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형통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실수를 범해왔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형통이 뭐냐? 정의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적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읽기에는. 하여튼 그럴 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개설합니다. 그렇게 겉보기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재정 세미나에 가면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잘 벌어 하나님을 위해 씁시다 라고 말을 하죠. 나도 돈 벌 것 같아요. 허황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수단 되는 게 목적인가? 형통의 목적을 우리는 좀 진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긴장이 항상 필요해요. 형통 앞에서는. 그 형통이 형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긴장을 하면서 항상 긴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형통이라는 걸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칫 형통을 돈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이 친구가 이제 이 책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닫힌 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한 몇 강 전에 보면 닫힌 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얼마를 벌면 충분한가? 네 분 가운데 정확한 액수를 밝힌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숫자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써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가정에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혹은 어떤지 뭐 세 아이를 이제 그렇게 키워하는 집도 있을 텐데, 500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1000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1100을 벌면 그 100은 뭘 할 건가요? 이게 이 책의 저자가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책의 저자를 비판하니까 다 같이 비판하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이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그러면 1100 벌면 뭐 할 겁니까? 그 질문을 답을 잘해야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 있는, 명확히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나의 원은 얼마인가? 나의 서클, 나의 삶을 이어가는 재정의 바운더리는 500이면 되나요? 700이면 됩니까? 예, 진학닷컴, 예, 뭔지 모르지만, 네, 작년에 제 딸 때문에 저기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적드네요. 자, 만몬의 영의 형통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만몬의 영은, 예, 제가 영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했죠, 그죠? 만모니즘,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에 빠져버리면 형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어 하나님 주신 형통이 오용되도록 할 것이다. 미스유스인데, 그냥 무조건 많이 벌면 형통이라고, 하나님 주신 형통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써야죠. 그런 목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든 부는 원래 하나님께서 흘러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만이 그 부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모든 자녀가 다 형통해집니까?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만약에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대부분 이 책의 저자가 그걸로 자꾸 연결하고 있는데,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부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역시 개념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줄 때, 나에게 재물 줄 때 그걸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지혜가 있어도 돈을 버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시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모든 성도가 다 재정적인 형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때를 따라. 있다가도 또 딴짓해가지고 다 꼬라박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이해는 좀 쉽지 않다. 근데 여하간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을, 전 이걸 재정적 형통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형통은 언제 있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 전까지는 부분적 형통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지서라든가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다 말하면 또 혼나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형통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가 있다면 이 책의 저자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넉넉하다. 세상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다 부유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형통을 주실 수 있다. 주실 수 있다. 이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인데 놔둔가요? 그렇게
나는 그러면 언제인가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기복신앙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자, 앞에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죠. 자, 우리는 먼저 형통을 주관하는 법칙인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한다. 형통의 원래 목적은 복을 받고 내가 그 쌓아놓는 게 아니라 뭡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했던 나의 서클, 바운더리에는 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한 달 쓰는 걸 보니까 600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한다면 600 이상 벌면 뭐 하냐는 거죠. 그것은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구제와 선교에 대한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아주 현실적인 단어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탁월합니다. 그건 인정하고 다만 성경 해석과 개념 전개에 있어서 약간 비성경적인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통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어진다. 이 염려한 게 뭔가요? 어떤 종류의 염려인가 뒤가 나와 있는데 이거 문장만 보면 뭔가 헷갈립니다. 밑에 보면 또 다시 여기 나와 있죠. 닫힌 원 얘기를 합니다. 정해놓은 예산이 채워지는 그 범위인데 모자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돈을 벌고 또 남으면 뭡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에 매이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내용을 저자가 지금 정반대로 쓰고 있어요. 대적은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쏟을 관심을 빼앗기 위해 마귀죠, 사탄, 우리에게 재물에 주려고 할 것이다. 아까는 이 앞에 페이지 가면 우리에게 재물을 안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할 것이다. 그 얘기 앞에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반대 얘기예요. 저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썼냐 글을 헷갈리게. 네, 하여튼 모든 책의 저자가 글을 항상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글을 잘 쓴다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봅시다. 열린 원, 예산의 한도를 열어둔 채로 우린 주님께 엽지도 않고 원의 규모를 늘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한 700만 필요한데 1000을 벌었어요. 300이 더 들어왔네.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만모니즘이죠. 재물을 축적하는 거에 마음을 둡니다. 흘려보내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닫힌 원, 정해진 예산을 선정해 두지 않으면 얼마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형통은 함정이 될 수 있다. 아주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세미나를 듣고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형통을 준대. 맨날 우리 목사님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맨날 그렇게 비판적이었는데 이 책 보니까 야, 형통 하나님 준 선물이래. 수입이 늘었어. 10%가 늘었어. 너무 좋죠, 그죠? 만약에 700 버시는 분이 770을 버시면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리고 나는 얼마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더 번 거 가지고 그냥 자랑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번 건 뭡니까?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 저자가 날카롭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단 책이 좀 이래요. 이렇게 날카롭게 설명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과 이렇게 매칭할 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염려엔 두 가지가 있다. 자, 뭘까요? 너무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죠,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온갖 관심을 갖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힘듭니다. 반대로 너무 많아도 염려가 되죠, 그죠?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면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염려가 형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설명, 형통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형통 때문에 염려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자, 알맞은 원의 크기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제가 유학생 시절에 두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필요했던 최소 비용은 $2,500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유학생한테 재정 보정 서류를 요구할 때 한 달에 2,500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걸 학교에서 내라 그래요, 학생한테. 근데 사실 살아보니까 아껴 쓰고 아껴 써도 2,500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가 응급실에 한번 갔다 오면 이게 깨어지죠, 그죠? 근데 하여튼 2,500불이 당시에는 저희 가정에게 원의 크기였습니다. 3,000불을 벌었어요. 4,000불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라고 말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는 이사를 위해서, 이사를 또 해야 되니까, 사역자니까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네. 형통이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형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근심이 더 늡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명 아주 잘했어요. 중요한 것은 의무, 필요,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죠, 그죠? 야, 요건 반드시 필요해. 요건 진짜 의무적이야, 그죠? 뭐 가령 뭐 애를 뭐 학교에 보내고 그럼 기본 비용이 들죠,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업료도 내야 되고, 뭐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또 애가 중고등학생이면 학원도 보내야 합니다. 그거 안 보내도 돼 말하는 가정도 있지만 방치하는 건 아닌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방치하면서 뭐 학원이 뭐 필요해, 안 가도 돼. 그죠? 뭐 학원 안 가도 나중에 뭐 알바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여하간에 그러니까 의무적인 게 필요하고, 뭐 수도요금, 전기세 내는 거죠. 필요한 것은 이거 필요하다,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집에 월세 내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의무. 필요는 뭡니까?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뭐 영화 보기, 아이스크림 먹기.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살죠, 그죠? 근데 먹으면 좋죠. 이런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닫힌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부터 계속 이렇게 이 닫힌 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두 딸과 제 아내와 제가 이래저래 필요한 것 가운데 닫힌 원은 한 얼마인가, 더 많이 벌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없을 때는 고민이 많겠죠, 그죠?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키워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한다는 거죠. 닫힌 원의 원리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서클 원을 2배, 3배 늘리면, 다 주시면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죠. 자, 세 번째, 형통이란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다. 이게 앞의 내용과 연결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 형통을 준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재정적 형통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눌 수 있게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A 성도는 하나님 진짜 진심으로 저 가난한 성도가 많은데, 가난한 선교지가 많은데 후원 많이 하고 싶어 진짜. 그래서 나는 주시는 대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일단 내가 벌어야 되니까 11조 2배하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었던 얘기인데, 경북의 문경군 농안면에 가면, 지금은 뭐 그냥 다 바뀌었지만 당시에 초등학교 앞에 전빵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빵. 그때 전빵은 이제 거기가 면 소재지였기 때문에 문방구와 일반 뭐 간단한 뭐 과자, 저 지금 말로 까자, 까자를 팔았어요. 그 집사님 부부신데 아주 신실하고 그냥 주일학교
주학교 교사도 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시고 정말 신실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골에 매상이 다 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입이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그러면 이제 보통 수입이 2배 늘면 11조가 2배죠. 그죠? 근데 이분은 2배로 헌금하지 않고 12조로 헌금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자, 만약 수입이 한 달에 100이면 200이 됐죠. 그죠? 200. 그러면 11조가 20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200 벌 때 40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부르신 거죠. 왜 헌금 많이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는데 11조만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한 그 담임 정사님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부담되지 않게 목회하는데 부담되지 않게 더 많이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11조가 아니라 12조로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이제 20%를 낸 거죠. 11조로. 물론 딴 헌금도 잘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돈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다 주시니까 내가 의무 방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그냥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게 더 많이 주세요라는 말은 뭡니까? 진심으로 갖고 말하는 자가 있고, 많이 주세요,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순서가 바꿔버리면 천박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A와 B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말이 지금 길어집니다. 설교도 아닌데. 자, 봅시다. 설명을 더 해야 합니까? 자, 근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이걸 초월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도중에 헌금한 마게도냐 교회가 있고, 저도 아는 성사님을 보면 저기가 이제 어디죠? 태국인데 태국의 소수민족을 섬기시는 분들인데, 소수민족 그 산족에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더라고요. 그 외국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 관대할 수 없다는 것은 돈이 있을 때만 관대한 건가요? 표현이 일면 미성숙한 성도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 성숙해야 될 성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은 아니란 거죠. 인색한 어느 장로님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형통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항상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통의 축복인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천박하게.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신 다음에 형통을 소망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기쁨으로 드림을 항상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듣는 분들이 이걸 많이 잊어버리고 형통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고3 여학생과 동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얘기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음에 하고. 여기 보면 뭐 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한다. 그렇지만 합당하지 않다. 예, 이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섬길 수 있게 많이 주세요. 돈. 이렇게 돈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섬김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재물을 취할 때 가져야 할 생각이죠. 산돌교회가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나 어떤 기관에 우리가 후원금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교회다 또 아닌데 왜 보내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해야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넷째, 형통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주어진다. 설명을 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요, 이 설명이 너무 돈이 필요하다라고 저자가 지금 말 강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오만함이 존재합니다. 돈이면 된다는 것처럼. 물론 그런 마음 먹지 않겠지만, 그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국에 있는 카렌족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일부 교회가 자신들이 큰 돈을 내서, 저를 따지면 몇 천만 원인데, 그러나 한국 교회 몇 천만 원은 그들에게 몇 억 같은 돈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오만함, 돈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상당히 이 문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언급하지 않죠. 그 얘기하면 또 썰렁해지니까. 성경적인 형통은 항상 모든 문화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근데 이제 형통이 어떤 거냐? 자꾸만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형통을 돈으로만 연결시키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불렀던 화려하지 않아도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서는 형통이 보입니까? 소박해도, 부유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도구되어 있는 삶, 그게 형통인 거죠. 형통. 그러니까 저자가 그것과 같은 영적 형통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돈의 형통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이렇게 유다 얘기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보시면 쉬운 얘기인데, 예. 성경 해석이 논리적 비약이 좀 강합니다. 돈으로 한다는 논리예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쓸까? 그래서 약간 맘모니즘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저자가 아닐까. 그러면서 아마 저자 역시 계속 자기를 또 깨우치겠죠. 이게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성경 자체가 이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음 같은 사람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였다. 첫째,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예, 어디 갔습니까? 페이지죠. 자, 이런 성도가 누리는 형통의 범주 안에서 재정적인 형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형통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정적인 형통은 일부분 형통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형통이 모두가 다 재정인가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재정 형통과 연결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의 심리와 그 마음 자세를 묘사하는 건 상당히 탁월하던데,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걸 지지하려고 끌어 들어올 때 상당히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려하지 않고 멋있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게 형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때를 따라 하는 뭡니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데, 그걸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장을 늘리고 돈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더 연구하고 배우면, 그리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줄 것이라고. 맘모니즘, 그게 맘모니즘. 맘모니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우리가 지금 비판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읽지만 또한 이렇게 재정에 대한 좋은 교훈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함께 묵상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